우리는 어떻게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실패감을, 자존감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우울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성도, 아는 지인을 바라볼 때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실패하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합니다. 시편이 이렇게 절절히 우울한 마음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이지요. 우울한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은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도 말입니다. 때로는 사모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막 시작해가지고 좀 더 30, 40대 젊었을 때는요,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말은 못해요. 그냥 속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단정할 때가 많았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울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또 어떻게 넘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우울감이 몰려올 때 우울감에 빠져드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스스로 고립해버립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룹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끝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울감이 몰려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낙심의 파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울감이 밀려올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돕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우울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우울감이 몰려올 때
주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뭐냐면 너는 그래서 실패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너는 잘 되는 게 없어.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는 실패자야. 네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친척들이. 막상 제가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척추계략으로 85년대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교회 가가지고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그 청년회장이 제가 척추계략으로 배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잘 숨을 못 쉬고 하지만 주일날 어때요? 일단 설교를 하고 가야 되니까 갔는데요. 청년회장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저 익산에서 사시는데 거기에서 한의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탁해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아버지 많이 아파요. 배가 많이 나오고요. 염증이 차서 그렇다는데 아버지 한번 좀 올라오셔서 진명하시고 아버지 좀 치료해 주세요 해가지고 할아버지인데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자실에서 한쪽에 중고등부실에서 진맥을 하고 가셨는데요. 얘기를 안 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시. 근데 그 청년회장이 나에게 한 두세 시간 뒤에 아버지 보내놓고 와가지고요. 아이, 헐컥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안 하다가요. 못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척추계략이니까. 그래서 정형외과의 의사들이 지금도 제가 85년도, 86년도에 척추기를 알아서 배가 임산부처럼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때 다 죽었대, 그 정도면. 그런데 목사님 사신 거 보니까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살리셨군요. 이런 말들을 해요. 야, 한번 보세요. 집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 갔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한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나를 떠나 도망쳐가지고 신학대학원까지 갔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5절 한번 볼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내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 근데 솔직하게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꼭 알 수 있는 비결, 우울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비결은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때로는 저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찬양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무도 말 없는 날에 주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찾습니다. 그 찬양하는. 우울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절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두어야 된다. 사람들은 절망의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앞에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혹시 당신 예수 믿어?
이 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문제요?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우울의 파도에 휘몰려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우울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에서 그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우울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초두에 뭘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심. 이 경쟁심이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윗에게서 경쟁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백성들이 그런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을 따르는 10,000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경쟁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경쟁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울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낙심하게 되었다고요.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낙심과 우울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낙심과 우울로 눈물이 병에 담을 정도였다. 그뿐입니까? 다윗은 또한 그의 군대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약탈하고 탈취해가고 불태워버렸어. 부하들은 절망하여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한 거지요. 힘을 잃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늘을 의지하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겠지만, 순간 낙심이 됐지만, 우울증에 빠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속였지요, 다윗 왕.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다윗은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지요. 시편 51편 3절 4절인데요. 죄책감에 빠졌다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3,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또다시 도망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의 연속이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연속, 낙심의 연속, 우울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니, 이 압살롬,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흐느껴 웁니다. 그런 다윗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이었죠. 그런데 끝내 다윗이 낙담과 우울의 파도를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시편 42편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찬양, 낙심되며 근심이 몰려올 때 나는 여호와를 찾으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울의 파도를 앞에 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51편은 참회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울한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으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죄책감에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면 절망이죠. 절망.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저도 몇 번의 그런 절망, 우울증의 파도에 속에서 휩싸여 있다가 헤쳐나오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주만 바라본다. 사람들이야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말하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 자기 권위, 자기 교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그리고 오늘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고요. 하나님 역사할 때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책망할 때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믿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은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넘어져요. 상황과 환경과 쉽게 넘어져요. 자기 판단, 자기 아집,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교만으로 쉽게 팍팍팍팍 넘어져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기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근데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 아니, 몇 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데 의인 9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영적인 욕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육적인 욕심은 내려놔야 되겠지만 영적인 욕심은 찾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한국에서 너 영적으로 최고의 목사였다 하고 맨발로 뛰어나오실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든요,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저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 그래도 정 목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 진짜 목사였다, 억울한 일 많지, 힘든 일 많았지, 천국 가야 눈물도 닦을 일도 없지만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다 알았다 하시고 반겨 맞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낙심과 우울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다해 보니까 그렇더라. 한 번만 오느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울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것. 시편 기자는 항상 감사 찬송했어요. 감사 찬송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참 좋아해야 돼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낙심 가운데 우울에 빠졌을 때 부르신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을 갖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희망을 갖는.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보셨습니까?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 지금이 아마 105세신 것 같은데 106세인가? 네. 그런데 TV에 나오신 거 보면요, 참 희망이 있어요. 희망. 지금도 강의를 다니시잖아요. 강의를. 그런데 항상 그분의 메시지를 보면 희망이 있어요. 장모님이십니다. 희망이 있어요. 한 마을에 김일성과 함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김일성도 주일학교를 좀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만 부여잡고 사는 분.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넘는, 또 여러분 자녀들도 사춘기를 맞이하거나 청년 때에, 또 결혼 생활할 때, 출산 후에 항상 있습니다. 출산 후에 여인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40대, 50대에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때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낙심과 우울의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우울과 낙심, 의기소침의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병실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의사의 손끝에 메스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약을 복용할 때 큰 효험 있게 하신 하나님, 의사가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 형님이 4년 전에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하여튼 4년째 살고는 계십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업장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나이가 70이고 80이 되던 여러분 인생길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특권이기에 믿음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